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380쪽)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의 날인데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해서 이번 주 이제 11시 예배 말씀이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의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다는 말이 오늘 18절 말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고난 당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 당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죠. 베드로전서 후서의 내용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너무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는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썼는데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근데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음이니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저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들의 숫자가 많고 우리는 힘이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이게 지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자기 숙소에 하얀 깃발을 딱 꽂아놓으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알려줘. 그 시간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기도실. 그래서 서울신대에도 보면 학장실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묵상 기도실이라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서 소리내지 않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법궤를 만져도 죽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제사장과 제사장 또 대제사장 또는 레위인들만 거기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옥에 있는 영이 이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구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연옥교리. 천주교라는 것은 이제 교황이 맨 위에 있어서 교황이 교리를 만들면
그 밑에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를 결정하면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연옥이 뭐예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중간에 있는 게 연옥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게 연옥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면죄부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장사를 하는 거죠. 죽은 자를 가지고 장사를. 불교도 비슷한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된다 해서 천도제라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천도제. 어제 어느 장로님이 이제 신앙 칼럼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대구에 가면 갑바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근데 가까이서 기도하면 5만 원이고 멀리서 기도하면 10,000원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별로 5만 원씩 했더니 좀 부담이 되더래. 근데 먼저 기도하는 게 응답된다고 그래서 먼저 뭐를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수능 볼 때쯤 되면 거기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요, 우상이 많잖아요. 합격하는 그 황소 우상이 있는데 얼마나 뿔을 만졌는지 뿔이 반질반질반질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뿔 만진 사람은 다 합격해야 되잖아. 근데 다 합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그래서 지금 이 연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종교 개혁을 한 칼빈도, 칼빈의 주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일 잘된 주석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칼빈이 주석하지 않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감하지 않고 억지로 풀면은,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록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 뭐 알 수 없는데 계속 비유로.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한다고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88 올림픽 때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이제 둔갑시켜 갖고 지금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비석에 있잖아요. 안상홍 비석에 재림예수 재림예수라고 써놨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경은
정확한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분명한 거죠.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런데 아예 안 나온 게 있어요. 자, 영어로 말하면 이제 클리어한 게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게 있고, 애매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9절 말씀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이 없거든요. 근데 연옥교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연옥교리가 바로 지옥에도 안 가고 천국에도 안 간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에 간다는 거.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걸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문제가 가감하게 되고 멸망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날,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노아의 날에 뭐예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때가 노아의 때예요.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했다고 그랬죠. 그 경고가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 죽음을 보낸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으니까 969년 동안 무두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2000년 동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조금 있다 이루어질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자, 마지막 때라는 말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 너희가 난리의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구약에도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말씀만 의지한다. 할렐루야.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죽었죠. 그게 이제 AD 70년이고, 마지막 때의 종말은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종들을 때리고 죽인 다음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를 말씀하셨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두 번째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지금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지, 십자가가 많지, 비행기 타고 딱 뜨면 십자가가 없어요. 다 우상들이야. 다 우상들이야.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근데 그렇게 막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준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송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요, 그랬대. 이제 교회 예수사랑교회 온 지 한 10년 돼서 목사님 설교가 식상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성령 충만 이런 게 매주 들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고 나서 맨날 듣는 얘기가 식상해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으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개인 스승을 두는데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 몰래 하는 성경 공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몰래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물론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 나무 상자인데 이게 성경에 2번 사용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가 있고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주도 방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성전, 기도, 이 3가지 뜻이 있어요.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지 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지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고 성전, 기도,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 기도하는 집이에요. 회개하는 거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무슨 성경 공부해야 되고 무슨 뭐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사방에 각이 진 배, 그래서 8명이 탄 그 배를 배선자라고 하는데 한문을 보면은 배선자가 바로 8명의 식구들이 들어갔다는 뜻이 그 한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에 대해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지옥에 가서 노아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노아의 때에 노아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물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때 경고를 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고 노아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노아와 성령이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제 거기까지가 해석이고 나머지 것들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 969년 동안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믿음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뇌과학자가요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잠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잠을 자게 지으셨는데 그 잠을 자지 않으면 치매에 걸리고 잠을 자지 않으면 중풍에 걸리고 잠을 자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재우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잠을 못 자게 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잠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뇌를 청소해 주신대. 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으신 바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자야 되는데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 일어나냐면 뭔가를 먹기 위해서 잠깐 일어났다가 일했다가 또 먹고 나면 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다가 먹기 위해서 잠깐 움직이고 먹고서는 또 잔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경고, 노아의 때는 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방주는 십자가, 그리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것은 노아와 성령이 믿지 않는 자들을 경고를 했다는 것을,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1000년 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